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저 나름대로 울기도 하고 또 감사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신기촌교회 또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이 시국에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특별한 어떤 부흥 집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어져서 울기도 하고 또 너무 주님의 희생이 마음 아파서 또 가슴 아프기도 하고, 또는 너무 진한 보혈의 능력을 받으니까 또 힘이 나고, 그렇게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그 은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며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고, 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증거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았다, 또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그 증거를 대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 강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늘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필사하면서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우리가 새벽에도 함께 나누었지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지을 만한, 단번에 해결할 만한 그분이 분명히 오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이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분명히 오실 텐데 과연 언제일까 궁금해하며 모두 다 고대했습니다. 느닷없이 그때 등장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등장은 했으나 너무나도 특별해 보이기는 하나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이적들을 볼 때마다 이분이 혹시 메시아는 아닌가, 혹시 이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혼돈이 그들에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듯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증명은 오직 부활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의 표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쫓아가고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이 부활의 표적을 믿지 못하고 이것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지 못하며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한 체험이나 신비로운 경험이나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들이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변화들을 가지고, 그렇지, 내게 이런 변화가 있다면, 내게 이런 표적이 있다면, 내게 이러한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렇다면 분명히 주님은 살아계시는 거야, 주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부활하시는 주님이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그 신비로운 것으로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확실한 하나님이심의 증거는 여러분 부활밖에는 없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늘 이 표적,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깁니다. 근데 동일하게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서도 늘 생각하기를,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 쫓아다니는 사람들, 항상 증거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가득 세워진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사람들 다 불러다 모아놓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나의 죽어있는 죽었다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내 형제에게 보여준다면, 그런 표적을 보여준다면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냐고 천국에 가지 않겠는가? 낙원에 있지 않겠는가? 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라도, 그래서라도 어떻게든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합니다. 뭔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고 뭔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권함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자 해도 은혜를 얻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말씀 믿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항상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분명히 죽어있던, 모든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려고 했던 그 순간에 주님 오셔서 벌떡 일어났지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기적들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두 다 도망을 치고 말았지요. 눈으로 보았습니다. 분명히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언제 믿음이 들어갑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말씀을 깨닫는 믿음이 생기니까,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내 안에 심장에 박혀져 버렸냐면 부활의 표적이 내 안에 박힌 거죠.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박힌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들은 흔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표적을 아무리 보아도 흔들렸던 그 사람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보았던 그 사람도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는데 가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고 은혜를 알게 되어지니까, 말씀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고 이것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에게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시면 나는 평생토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해볼까요? 내가 이번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내가 이걸 표적으로 삼아서 나는 평생토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번만 표적을 내게 펼쳐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원하는 표적이 안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표적이 없으면 어쩌실 겁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병든 자가 낫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의 구주라고 믿었고 왕이라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을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구세주가 아니었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가차없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가룟 유다와 같이 내가 원하는 표적이 안 보여지면 예수님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차없이 예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이 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가차없이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시겠습니까?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보다도 훨씬 더 큰 표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표적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그런 표적보다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로 절대로 믿음이 흔들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넘어질 수도 없습니다. 절대로 절망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실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표적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보았잖아요.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표적, 그 어떤 세상의 표적 위에 있는 겁니다.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순간도 그 위에 표적이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 위에 주님의 부활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도 부활하리라. 너희도 이길 수 있어. 너희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저의 주님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표적,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평생을 꽉 붙들어 놓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니느웨 사람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세대를 정죄하십니다. 니느웨가 어느 나라의 수도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멸망시킨 그런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들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자기가 죄를 짓는지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남루한 옷을 입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망하리라라고 하는 여러분 요나의 그 남루한 옷을 입고 외쳤던 요나의 한마디로 회개하고요 저주에서 심판에서 건진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남루한 요나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지금 여기 계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고 있느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부활에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또 남방 여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자 먼 곳에서 왔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지혜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남방 여왕이 지혜 얻고자 여기까지 왔는데 지혜의 하나님, 지혜보다 더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이 세대, 우리 주님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만큼 소중한 여러분 그런 표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알아야 된다, 저것을 알아야 된다, 저것을 믿어야 된다, 이것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거듭남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 그들은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죽음까지도 여러분 그곳까지도 달려갔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다른 것 때문에 이들이 힘을 얻은 게 아닙니다. 죽을 만한 고비, 살소망까지 잃어버렸던 그 순간까지도 그들이 그 순간에도 주님 의지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이 그들에게 표적이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에게 표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표적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나를 절망으로 몰아넣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표적이 아닐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표적이 나에게 있으면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표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표적, 이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만큼 소망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 부활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부활의 표적을 간직하는 매 순간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 예배가 우리를 깨어나게 할 것이며, 이 예배가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병든 자가 낫게 될 것이고, 여러분 아픈 자가 깨끗하게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 힘든 자가 위로받게 될 것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다시 한번 소망을 찾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어떤 표적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만큼 소중한 표적은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면서 이 표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는 인생이 바꿔놓는 표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증인, 부활 신앙으로 살 때 우리는 이 모순된 이 세상의 삶 속에 살면서도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부활의 생명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